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고 보십니까? 보고 믿습니까? 나요. 보지 못해서 믿을 수 없다. 보지 못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보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놀랍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놀랍죠. 예. 보고도 안 믿는 게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러면 보고 믿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지나서 무덤에 들어갔고 냄새가 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것. 그리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의 돌을 옮기고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 소리를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나왔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채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때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한 5일쯤 됐는데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 조문회로 베다니에 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회로 왔는데 거기 온 사람들의 1차적인 관심은 마르다겠습니까? 마리아에겠습니까?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본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봤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의 마지막 표적이에요. 사람이 볼 수 있는 최고의 기적과 표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시는 것.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어요. 그런데 거기 그 중에 어떤 자,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자라고 했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가서 그들이 예수께서 행한 일을 알립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고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의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는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않고 자기 소유 신상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전혀 믿음보다는 나한테 무엇이 유익한가를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고발을 하니까 바리새인이 소위 공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70여 명이 되는데 의장은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자가 바리새인들한테 고발했더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읍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러
여러분. 그 당시에 소위 성전의 대제사장은 관례관은 한 명인데요. 로마가 점령하면서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로마가 정복한 그 지역의 총독이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두 명의 가야바보다 먼저 앞선 대제사장은 안나스라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이지간. 그 집안이 다해 뭐라 그래 이걸 처먹는 거. 왜요? 먹을만 하니까. 그걸 먹을만 하지 않으면 하겠어요? 네? 여러분 세습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요. 진짜 고생하는 목사님은 아무도 충분해도 않아요. 그런데 그 집안의 한 자식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할 때 세습하는 거죠. 비난받아요? 아니면 칭찬받아요? 그런데 먹을 게 있어요. 먹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앞에 뭐를 더 붙여야 돼요? 철을 붙여야 돼요. 미국 소래사는 이렇게 깨닫게. 그래서 공회를 이 공회는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 기관, 재판 기관이 공의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거기에 의장은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 소위 집단 지도 체제의 멤버.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권, 재판권,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유대 권력 기관. 뭐예요? 뭐고 무슨 보고를 하냐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다. 이 표적이 뭐냐면 표적은 미라클이 아니고요. 사인이에요. 사인. 예수께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인이에요. 이 사람이 표적을 많이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표적을 행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안 믿겠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몇 절이요? 52절이죠. 52절. 이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누가요? 공회원들이. 여기 보면 이제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표적을 봤지만 자기에게 무엇이 유리한 자, 소위 기회주의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요. 그거를 공포를 해요.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섭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할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너희들은 모르지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알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그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한다면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소식이냐. 이거를 대제사장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한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 와서 고발한 걸 가지고 고민을 했겠죠. 적어도 의장이니까 의장이라면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그대로 내두면 48절이죠.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은 와서 이 땅과 민족을 뺏어가리라. 여기서 이 땅은요, 특별히 뭐냐면 사내들인 공예가 모이는 땅이에요. 어디요? 성전에서. 성전과 우리 민족을 다 빼앗아갔거든.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 뭐 낙하채다가 아니라요. 이게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파괴하다. 그래서 거기 나선 사람이 이제 가야바인데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될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가야바가 해답을 찾은 거예요. 어디 나오는 거냐? 창세기 46장 8절. 이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자식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사오는데 다 떨어졌어요. 또 갔어요. 그랬더니 곡식을 줄 테니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야곱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보내. 요셉이 살해된 걸로 그렇게 생각한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줄 수 없다.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유다가 그 요셉한테도 설득을 했고 와서 아버지도 설득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면 우리 모든 가족이 살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가야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말씀. 이 예수를 죽이면 우리 민족이 산다. 이게 어떤 해석이에요? 네? 소위 정치적 해석. 네. 우리 살아야 된다. 그래서 희생물을 예수로 삼자. 이게.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야.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한 것은 그가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민족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죽을 것임이라고 예언한. 이거는 그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대족자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이 모의라는 것이 뭐냐면 소위 죄송합니다. 영어는 쓰겠는데 카운슬이라고 해요. 위원회를 구성해서요. 특별 프로젝트 추진하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어떻게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을 짜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일단 공포하자. 예수를 잡는 사람 포상하자. 잡을 때 정의를 세우자. 그리고 그에게 결정적인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을 사형죄로 몰아가자. 그리고 죽일 때는 그냥 단칼에 죽이지 말고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십자가형에 취하자. 이거를 모의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나 잡아가 이렇게 안 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예수께서 그러므로 그가 유대인 가운데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곳을 떠나 빈들 가운데 있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문.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는요, 성경이 여기 처음 나온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지파 위에 에브라임 지파 거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한 15마일, 그러니까 몇 킬로에 한 3, 4킬로 거기 떨어져 있는 유다 광야 가까운 그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응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나사로 부활 이후에 상황이 거기까지, 그 다음 구절에는 약 한 3주 정도 지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유월절 전에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많은 사람이 유월절 맞이해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냐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요.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나 죄인이다라고 1년 동안 삶을 돌이켜보면서, 물론 1년이 아니에요. 그 시기가 소위 속죄절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6월절이 돼도 속죄절 끝나고 대속죄일이라 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제사함을 받는다는데요. 그 이후에도 6월절 전에 자기들이 볼 때 이거 나 6월절 제사 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해결해야 돼, 성결해야 돼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서세요. 그리고 서로 물어봐요. 네 생각은 어때? 어떻게 생각해? 뭘요? 예수가 올 것 같아? 아니, 성전에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해? 예수가 올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57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포를 했어요. 뭘 공포해요? 예수 보고서 예수 있는 곳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 아니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그거를 명령했어요. 공포의 법이에요. 안 하면, 알고 있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벌받아요. 이게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마지막 한 닷새 전에 예수님, 요게 이제 그 6월절 닷새 전에 있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님이 저희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하시고 고난 주간 지내시고 목요일,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죠. 이게 본문에 내요. 여기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봐요. 그리고 저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타나는 세 부류의 사람. 많은 사람이 믿어. 뭘 믿어라? 저가 보여준 죽은 자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다. 저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 모습을 보고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자유로울 수 있느냐,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 그가 하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그것이 진리다라고 받아들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이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근데 뭘 말했냐면요, 여기 예수께서 그 소위 그 민족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 모아서 그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가야바가. 이게 복음이에요.
동일한 복음을 듣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를 이용해요. 어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이용하기를 원하시고요. 이용하는 것보다 먼저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한테 소위 걸리적거리는, 나한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랍지도 않아요. 오늘 집사, 장로, 집분식을 하는데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기준표 작성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 직분을 맡는데 적합합니까? 첫째, 성령 충만한. 둘째, 지혜 충만한 사람. 셋째, 칭찬 받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직분 받는 분은 이 세 가지를 그래도 본인이 작성했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받는다라고 스스로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 그 정도면 됐어. 그런데 이 소위 신앙 공동체의 함정이 있어요. 함정. 오늘 직분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뭐예요? 자기 충만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한 거를 작성해서 기준표에 10개에서 7개 이상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마음에 찔림이 되면요, 반납하셔도 돼요. 두 번째는요, 지혜 충만한 거예요. 지혜 충만의 반대가 뭐예요? 소위 지혜가 아니고요, 틀에 자기를 가둬놓는 거예요. 소위 종교의 이데올로기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정한 룰이 있어요. 전통과 율법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지혜롭지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고집과 저렇게 그 소위 뭐라 그래요? 꽉 막혀있지? 여기 어디서 벌어져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벌어져요. 이거 풀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자기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으로 바꿔야 되고요. 틀에 박혀있는 사람 틀을 벗어나서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다음에 뭐냐면요, 그 틀 속에 갇힌 게 있는 반면에요, 어떤 기둥에다 자기를 묶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기 충만 벗어버려. 소위 신앙의 사유화라. 사유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혜 충만이 아니라 전통과 틀에다 자기를 가둬놓아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질직하고 있어요. 벗어나고. 그 다음에 소위 이 신앙의 요거를 제가 읽은 책에서는 기둥화라고 해요. 기둥화. 그 뭐죠? 그냥 거기다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 벗어나십시오. 자유롭게. 그래서 이게 좀 모순이 될 수 있어요. 사유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유화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경건한 신앙의 기준으로 그 안에 있자라는 거를 소위 기둥에 묶지 말고 틀에 갖추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룩한 틀에 묶이되 전통에 묶이지 말자라는 거죠.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몰아가지 마십시오. 또 몰려다니지도 마십시오. 자, 오늘 우리 12주년 창립기념일인데요. 여기 세 부류의 사람,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인도자, 창조주,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시류의 영향을 받아서 소위 내 마음대로 틀에 갇히고 꽁꽁 묶여있는 그런 부자유한 사람을 벗어나. 더군다나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제도적으로 묶어가지고 그 속에 얽매이는 성도님들 되지 않기를. 12주년 됐으니까 이제 12주년이면 초등학교 졸업생 아니에요? 네? 중학생이요. 그렇게 됐어요. 제가 12년 전에 제 사진을 보니까 저도 아주 청순했더라고요. 이따가 가서 보세요. 끝까지 우리 소위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풍성하고 그리고 마음껏 충순함을 유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그 창립 12주년 집권자 인직식이 있는데요. 우리 오한식 장로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